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계획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우리 어떤 감정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간은요, 육신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지 않으면 5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 이 지구 가운데 산소만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지고 5분 동안만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육신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사실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이념적으로 공상적으로 그런 범신론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확인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맞는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믿어진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신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봐요. 부처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창조했습니까? 어떤 위인과 영웅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인과 영웅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감사해요, 안 해요? 불신자는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가 부리는 졸개인 귀신의 조종을 받고 평생 동안 심부름하고 다닙니다.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고, 성묘가라면 성묘하고, 고사 지내라면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라면 우상 숭배하고, 이게요 자기 의지와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부 배후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거는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을 신미하게 가지고 육신적인 것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영원한 겁니다.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복음도 모르지, 그러니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데 그나마 뭔가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서 고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고 해야 뭔가 조금만의 마음에 위안이나 올 거 아닙니까? 의지의 대상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3, 4세까지 저주가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어둠 가운데 다 지금 덮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온 세상이 어두움과 깜깜함으로 만민이 전부 덮어버린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빛입니다. 빛. 여러분, 어둠컴컴한 밤에 밤이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은요, 소리 없이 사라져요. 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등불보다 더 빛나는 햇빛이 있는데 뭐하러 전등불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빛 자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빛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현장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가정의 어둠은 다 어느 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이중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가문의 내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 흑암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제도 감사한 게 구정날 되었다고 막내 처남이 식사나 하자고 지난번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큰 처남도 가고 둘째 처남도 가고 하다 보니까 셋째 처남은 좀 여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막내 처남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처남의 댁이 요리 솜씨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신앙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영접은 여러 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흑암이 벌벌 떠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모르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흑암이 계속 가정과 가문을 놓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과 무능력이 대물림이 되게 만들고 세상 불신자를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런 비밀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2 RUTC 운동을 선포한 이유와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이야 가겠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대로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전 흑암 현장을 밝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마음에 새겨라. 이게 마음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한 인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기거나 의식적으로 섬기거나 습관적으로 섬기거나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폼만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다. 이게 결론 나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말해요.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이 언약에서 빗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후손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후대에게 너만이 아니라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완전히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걸 유대인이라면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심지어는 그 성경 그대로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 인방에도 새기고. 왜?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아멘. 오늘 신앙인들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은데,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자 재벌도 많은데,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그게 멸망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공해 놓으면 그게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서 어느 날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망하지 말라는 거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고 끊어진 시대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언약 놓치고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각각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미신 섬기는 사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거 다 버려라.
우상 다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알루티시 운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보니까 도단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요,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도단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아람 나라의 군대의 수보다도 하나님이 파견한 군대의 수가 더 많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바로만 깨닫고 붙잡고 인도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회당운동, 두란노, 서원운동을 통해서 후대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 알루티시 운동을 해나간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를 알고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이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의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 속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천국과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리고 언약 따라 인도받으면 축복, 언약 놓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저주.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전부 다 응답의 기회고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실패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거든요. 아담의 아들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갖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단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기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단은 불로응답을 하시고 가인의 제단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형이 됐다 한들 동생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느냐? 그 물으면 당장 아벨이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바로 덮치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이유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모르고 예배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흑암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 교회 위기 온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거 엉뚱한 거 다른 거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교회까지 덮쳐가지고 교회가 문 닫게 된 겁니다.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봐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예배했다.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드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했습니다. 어떤 결과 왔죠? 네피림 시대가 와서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홍수로 멸망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거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믿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롯도 여러분 보세요. 롯은요 육신적인 눈만 밝아서 양보할 줄도 몰랐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 안 든 사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금방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이 가득한 성이 되어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본이라 그랬어요. 노아 사건이 홍수 사건이 여러분 거울이고 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거울이고 본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 망한다. 하나님의 계획 놓치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면 결국 망한다.
그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달라요. 이삭은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믿음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의 모슬렘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고 순간적인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계획 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이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에서 맺지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있기만 하면. 그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놓치고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대열에 있다면 우리는 불행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당연한 거지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고 보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훌륭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데요, 가지가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 있어도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열매는 고사하고 이파리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도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자기는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간다. 그 확신 갖고 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도 감옥 간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 바로 왕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왕을 만나게 된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요, 막연하게 모르고 놓치고 막연하게 인생을 살면 막연한 응답 와요. 그것이 막연한 응답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요.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3년 동안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하도록 왕이 특명이 내려져서 뽑혔는데, 다른 소년 같으면 흥분해 가지고 흥청망청 같이 먹고 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이미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이렇게 뽑아 세운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텐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게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느냐? 사람이 볼 때도 우리의 중심이 흩어져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에스더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결국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고 축복하게 돼 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이 보장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정쩡한 그냥 성도로서 천국만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한다.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해요. 열매. 포도나무가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농부가 와서 다 잘라버린다. 잘라다가 어디에 태워요? 아궁이 불에다 태운다. 왜? 가지는 분명히 조건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가지로 붙어만 있기만 하면 영양분만 허비하기 때문에 농부가 그걸 알고 잘라버려요. 다른 가지에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 열매 맺게 해달라고,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너무 절박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언젠가 시간표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박하게 생각해야 돼요. 절박하게. 우리 집에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자가 가진 마인드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살리라고 먼저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을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제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열매 없는 제자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요 해답임을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와 선교가 맞다면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인도만 받으면 주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분명히 주님은 인도하시게 돼 있고 응답하시게 돼 있고 축복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최고로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